오늘 말씀의 제목,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이러한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광야라는 말은 넓은 들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광야는 메마른 땅, 죽음의 땅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요, 기본적인 식수도 없습니다. 몸을 씻을 물도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식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식량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또 그 광야는 뱀과 정갈이 드실거립니다. 사나운 짐승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물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서 40년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는데 거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본문을 보면 광야에서의 삶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지요. 나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광야의 때를 만나요. 고통의 때를 만난다 이 말입니다. 네,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일이 잘 안 돼요.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광야의 때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수없이 이런 때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고요. 왜? 광야의 때를 만났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때는요, 누구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잘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때를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광야를 줬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왜 광야가 왔을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를 왜 걷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으니까 걷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이유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나름대로 광야가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문제로,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뭐 부부관계 문제, 인간관계 문제로 고통의 때가 다 나름대로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왜 걷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낮추게 하시려고 광야를 걷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2절에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이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광야의 삶을 주신 이유는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을 낮추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은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미 선택된 백성인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치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틈만 나면, 문제가 생기면 교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문제만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이것은 잘못된 거고 이것은 옳지 않은 거고, 모세 너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갖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된대. 교만을 싫어하신대.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광야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겪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광야를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때를 걷는다 할지라도,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잘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왜요? 그 고난을 겪어야만 내가 낮아지거든요. 그 고통을 겪어야만 내가 겸손해지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고통이 없으면 꺾어지지 않아. 교만이 꺾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나라는 자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나라는 존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절대 내가 고통받는 걸 싫어해. 예. 나에게 어떤 내가 해를 받는 걸 절대로 싫어한답니다. 왜?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고통받는 걸 참을 수가 없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절대로 희생하지 않아. 나를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절대로 헌신하지 않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거기에 애쓰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이고요,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아가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 자아가 꺾어져야 합니다. 내 자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건넜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었어요.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요, 언제 건너갑니까? 우리 찬양하잖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죠? 요단강은 죽을 때 건너는 거예요. 거기를 건너야만 우리가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요단강은 죽을 때 건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나안에 축복이 많고 아무리 가나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아니하면 가나안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갈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그동안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육으로 죽어야만 가는 천국으로 비유했거든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자아가 죽어서 내 자아가 죽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100% 책임지십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적과 꿀을 주십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주신 거예요. 왜? 여기서 네 자아 죽여. 그래야 내가 가나안으로 너를 인도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줄 수 있어.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거기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가나안 축복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요, 잘 살길 원하세요. 복 받고 살길 원하세요. 근데 그걸 누리며 살게 하려니까 교만해서는 절대로 그걸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만을 죽여서 겸손해서 나는 없고 예수만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가나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철저히 죽으십시오. 철저히 낮아지십시오. 철저히 겸손해지십시오. 가나안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험하실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신대요. 2절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치면 본심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려면 연애를 1년 이상은 해라.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견뎌보고 결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봄에만 따뜻한 애 봄날 같은 것만 겪다가 결혼하고 나면 뜨거운 여름을 만나면 결혼해서 뜨거운 여름을 만나면 아 뜨거워 하고 이혼한다는 거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본심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뜨거운 여름을 만나보고 아 저 사람 본심이 이렇구나 이런 걸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가을에 낭만적인 것도 경험해 보고 겨울에 아주 추운 것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연애 시절에. 그래야 그 사람을 본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만나게 하시고요. 아주 추운 겨울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본심을 테스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본심을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빨리 복을 안 줄까요? 복 주면 하나님 몰라라 하고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날아갈까봐 세상으로 날아갈까봐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테스트 하시고 여러분 돈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부류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빠이빠이 우리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야. 죽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세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류입니까? 여러분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에요. 2번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2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 나 기도해봤어.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뭐.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다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저 기도해봤거든요. 할 만큼 했습니다. 아니요. 할 만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기도 안 들어준다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 하나님 오늘 시험하신다니까. 아멘. 네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나를 찾는지 안 찾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지 세상에 가 있는지를 지금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은 그들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가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는요 믿음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아멘. 광야는 복음을 배우는 곳이에요. 복음을 습득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믿음이 나에게 체질화되도록 만드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래서 이 믿음이 체질화되면 내 거가 되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절대로 가나안은요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나안은 믿음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마음에 뭐만 해야 된다 그랬어 아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당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마음도 하나님께, 행동도 하나님께, 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오로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자꾸만 애굽에서 행했던 것을 안 버렸으니까 계속해서 애굽 것을 습성을 따라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틈만 나면 애굽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계속 애굽 얘기를 하고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가 생각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40년을 뺑뺑이 시키면서 거기에서 믿음 공부시킨 거예요. 자 오늘 그렇다면 교회를 나왔으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공부해야죠. 복음 배워야죠. 말씀 배워야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뺑뺑이 치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그냥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훈련만 받다 끝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훈련이 끝나는 비결은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순종을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야.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 인하여 그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나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해, 나는 하나님만 경외해,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광야 끝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요.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어줘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 하나님 뜻이 우선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까지 나는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음이 어디에가 있었는가? 예수님께 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오로지 주님 생각, 지금 내 마음속에 오로지 주님 찬양,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요. 주님은 능력 되시니 나의 소망, 나의 기쁨,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 오로지 주님만 찬양해. 지금 내 마음속에 오로지 믿음 소망, 지금 내 마음속에 오로지 주님 사랑,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요. 주님은 사랑이시니 나의 소망, 나의 기쁨,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 오로지 주님만 사랑해. 아멘.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만 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 신부입니다. 아멘. 절대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거 붙들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때를 만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인만 되시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 되어 사시게 늘 주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과연 너는 내가 주인 되고 있니? 물으십니다.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만 의지할 수 있니? 나만 믿을 수 있니? 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인하여 모두가 가나안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아시지요? 12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런데 10명이 가서 보고 오니까 그들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키가 큰 사람들이 있었고 도저히 우리는 거기 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죠. 여러분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이에요. 키가 3m 되는 아낙 자손들이 막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거짓을 보고한 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10명은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 사실은 그래. 분명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낸다고 약속하셨어.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왜 들어갔어요? 약속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 그거예요. 나를 믿어라 이거요. 하나님이 제발 나를 믿어다오. 나를 믿어다오. 내가 너희들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냐?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가자 그랬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1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희가 차지하게 하시겠다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요.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삶이에요. 여러분 거의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내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 붙드시고 약속 붙드시고 여러분 모두가 가나안 땅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문제를 보면 절대로 사실을 보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문제, 상황, 여건, 처지, 환경 여러분 절대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바로 그것도
여러분 그 내용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요. 밤새 고기 잡았던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밤새 고기 잡았어요. 어디 가서? 깊은 데 가서.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낙심하여서 이제 그물을 막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아침에는요 깊은 데 고기가 없대요. 얕은 데 고기가 있대요. 근데 예수님 깊은 데 가서 던지라는 거 이치에 안 맞죠? 상황에 안 맞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볼 땐 상황이 안 맞습니다. 밤새 거기서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물 던졌더니 여러분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언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 우리에게 왜 주셨어? 이대로 살으라고 주셨잖아요. 절대 안 살지. 절대 안 살아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말로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요. 그분의 명령에 근데 따르지 않아요. 세상 방법을 더 우선순위 여깁니다.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광야를 걷게 하신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이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통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고통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지만 그 고통의 광야길을 걷는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인구가 광야에서 배고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매출하게 해주셨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어요.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그곳에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아멘.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축복, 더 나은 은혜, 더 큰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나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 속에 집어넣고 남을 나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긴 하시지만 여러분 광야는 내가 일을 얻으면 일이 나가는 곳이요. 아멘 아셨어요? 일을 얻으면 일이 나가. 여러분 광야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은요. 내가 일을 얻으면 10이 남아요. 할렐루야.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긴 하셔요.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는 하십니다.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시냐.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사라지더라 이 말이요. 아멘. 내가 말씀대로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길이 열려지더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절 봅니다. 3절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광야를 통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아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물론 떡으로 살죠. 육체는 떡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그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 그래야 다 해결받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걸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걸 깨달으려면 광야의 때, 고난의 때에 여러분 다른 데 관심 두면 안 됩니다. 다른 데 세상에 관심을 두면 어떻게 해요? 깨달을 때까지 거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 광야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이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주님께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해 보는 거예요. 아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아비가 자식을 징계한대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죠. 잘못한 일 있으면 매 들잖아. 왜 매를 들어요? 사랑하니까 매 들으는 거야.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야. 나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자녀가 나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매를 드는 거야.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뭐하러 매 들고 있어. 옆집 자녀를 내가 왜 가서 매를 들겠어. 뭐하러 옆집 자녀를 잔소리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야.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했어. 징계가 없는 자녀는 너 내 자식 아니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고통 속에 집어넣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오늘 결단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세계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 받아 누립시다. 그 사랑 받아 누리자고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모두 거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